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에는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가 그것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오직, 줄여서 쓰리솔라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쓰리솔라스를 자신들의 모토로 삼은 것은 이 내용들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또한 오직 은혜가 그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똑같은 그런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전까지 세계 종교회의나 또 교황이 발행했던 그런 교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했던 이전의 내용들도, 그런 전통적인 내용들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도 교회의 전통이 그렇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성경적인 내용,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교회에 유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도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도 필요하다, 믿음에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또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인간은 그 은혜에 힘입어 내 스스로 노력이나 선행을 해서 정말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과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오직 은혜다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렇게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중세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였지만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였고요. 또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오직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뒤에 또한 플러스 알파를 더하였습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뒤에 플러스 알파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경, 믿음, 은혜라는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단어 성경, 믿음, 은혜 뒤에 붙었던 플러스 알파를 제거하고 이 세 단어만 남게 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플러스 알파 제거하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모든 플러스 알파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먼저 교회의 진리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같은 진리의 재발견이었죠. 또한 그들은 예배에서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붙여놓았던 플러스 알파들을 제거하고 가장 단순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로부터도 플러스 알파를 제거해서 어떤 성상, 성유물, 또한 어떤 그 성화 같은 그렇게 교회를 무의미하게 치장했던 것들을 다 교회로부터 제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제거하였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현재의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이 플러스 알파 제거하기 작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 플러스 알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내가복음이 바로 그 다른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거나 또는 나에게 유리한 말씀들만을 걸러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그러한 태도를 한마디로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 선택한다든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 돌려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앞세워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말씀 순종하기를 뒤로 미룬다든지 또 그렇게 또는 제쳐준다든지 그러한다는 점에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나에게 유리한 말씀에만 또 나의 귀에 달콤한 말씀에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복받으라는 말씀에는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을 외치지만 헌신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자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는 선뜻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또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맞지만 내 상황과 형편이 좀 피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뒤로 제껴두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들이 바로 내가복음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리하고 정말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right now, 바로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오늘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복음의 근거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이 플러스 알파들을 덕지덕지 붙여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직 은혜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 뒤에 덧붙여 있는 그러한 플러스 알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을 했다든지 또 큰 헌신을 감당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자꾸만 은혜 뒤에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붙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입술로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을 뒤에 갖다 붙이고 싶어 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못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땀을 흘려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또 귀한 헌신을 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스스로 나의 능동적인 힘으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오직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뒤에 자꾸만 들러붙으려고 하는 이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공로, 헌신과 같은 그런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떼어내었다 싶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와서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이것들이 다시금 나의 마음 가운데 들러붙지 않은 날을 늘 살펴보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남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다를 다니는 이 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이 배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요, 이 배 밑에 굴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덕지덕지 달라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의 속도가 느려지고 배의 연료 소비도 늘게 되어서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배를 오래 항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배 밑창을 완전히 드러내고서 그 배 밑바닥에 달라붙은 그 이물질들, 조개 껍데기나 굴 껍데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배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에서 이 플러스 알파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덕지덕지 덜러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느려져요. 우리 신앙의 연료를 그것들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만하다가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플러스 알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런 플러스 알파를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뒤에 그렇게 붙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플러스 알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 참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들러붙은 조개 껍데기와 같은 플러스 알파들이 이 시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멋대로 받아들이고 멋대로 취사 선택했던 내가 복음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제거되게 하시고 나의 노력과 공로를 앞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플러스 알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순수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서 귀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프라미스 전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하는 한 영혼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전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또 새벽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말씀들 강단에서 아름답게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들 하나님께서만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주님